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7월 24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모든 예배는 별내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합니다. 단체 문자로 제공되는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는 찬양과 말씀, 다양한 챌린지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어린이 부장인 김희경 집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식일에 진행되는 시험에 대한 10만 명 서명 받기 운동을 영상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위임장이라는 걸 나눠주셨잖아. 혹시 그게 뭔지 알아? 그거 지금 위임장 10만 장 받기 운동 중이잖아. 위임장 10만 장 받기 운동? 안식일에 치러지는 시험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청원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그 청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위임장이 꼭 필요하대. 그리고 토요일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이나 자격시험들 이런 것들도 평일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들 때도 이 위임장이 꼭 필요하고. 그럼 나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돼? 완전 간단해. 먼저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돼. 주민센터로? 주민센터에서 번호표를 뽑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면 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짜잔! 여기에 발급받는 방법이 완전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꼭 기억해둬야 될 게 있어. 뭔데? 꼭 민원 제출용으로 발급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돼.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서 발급받아볼까? 좋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아, 네. 신분증 먼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발급 용도란에 꼭 민원 제출용으로 적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서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발급받았어. 오, 진짜 쉽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이거 어디로 보내면 돼? 우리 아까 교회에서 위임장 받았잖아. 그 위임장을 적고 서명한 다음에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랑 같이 목사님께 드리면 돼. 그럼 목사님께서는 위임장을 다 모아서 화폐에 보내시는 거지. 진짜 간단하네. 그치? 우리가 보낸 위임장이 10만 장이 되면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꼭 참여해야겠지? 진짜 그래야겠다. 도와줘서 고마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사용 용도 칸에 반드시 민원 제출용이라고 기록하여 발급받습니다. 이제 지역교회에 비치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와 작성하신 위임장을 함께 지역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 번호를 참고하여 해당 헌금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주중에 1층 목회실로 오시면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네,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뭔가 허전하죠. 네, 맞아요. 명신한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한 명씩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명신한 전도사님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이 학생 예배를 촬영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지금 이 유튜브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이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방학을 맞이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좀 티가 나나요? 이제 5일째가 됐는데요. 또 제가 열심히 살을 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조금 낯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십자가 사건의 재구성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번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죠. 그 광경을 많은 백성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 하나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때는 무슨 요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유튜브 댓글에 가장 먼저 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려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금요일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부터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사건의 재구성 에피소드 2, 승리의 입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범위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주일 전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멈춰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은 3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니시는
한국삼육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별내교회까지 걸어서 약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거리를 남기시고 갑자기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도보로 여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시키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왕이 되어서 즉위식을 하거나 행차를 할 때 탔던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언제나 숨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한 것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그것도 왕이 타고 가는 나귀를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될 것이 분명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나사로를 살려서 인기가 절정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나귀까지 타신다는 것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귀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막 전투적인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나귀는요, 전쟁용이 아니에요. 영웅이라든지 장군들이 전쟁을 나갈 때는 말을 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쟁용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이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시켰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숨어 지내다가 왕이 타는 이 나귀를 가져오라 했을 때 이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나도 드디어 출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기뻐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이 타실 이 나귀 위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중들은 순식간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타시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온 군중들의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듯이 터져 나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메시아라고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래왔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예수님이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드디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 로마 군대를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그 행복감과 흥분에 도취되어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자신의 옷을 레드카펫처럼 깔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환호성을 지르며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소경들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있게 된 벙어리는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깨끗한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면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하이라이트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였던 이 나사로, 승리의 입성 바로 직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고삐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를 보시면요, 전쟁터에서 이 장군들이 승리하거나 정복하게 되면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개선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개선식을 살펴보게 되면요,
맨 앞에는 고위 관료들이 선두를 맡고 그 뒤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득 실은 마차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마차에 전리품들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길가에 나와서 축하해주는 관중들이 잘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멋있게 전시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의 포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행렬들을 보면요, 언뜻 세상의 유명한 승리자들, 정복자들의 행렬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휘황찬란한 전리품도 없었으며 승리자들의 포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도움받은 구원의 전리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지막 시대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나요? 몰라요. 왜냐면 너무도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전리품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전리품으로서 예수님의 승리를 빛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의 승리의 전리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 친구들과 이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단순히 별내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들, 제 꿈 다 이뤄주실 거죠?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며 찬양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질투에 불타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군중들은 이미 열광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제자들을 꾸짖어서 조용하게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이 승리의 입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생명 없는 돌들을 시켜서 찬양의 환호성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환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된다는 그 기대감에 열광하며 행진하는 이 기쁨의 장면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슬픔에 찬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는 모습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발을 멈춥니다. 고개를 들어 예루살렘을 봤을 때 그들의 눈에는 높이 치솟아 있는 장엄한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응시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은 엄청나게 감탄하는 표정으로 이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그 감탄하는 표정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을 때 예수님의 슬픔에 뒤덮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마치 깊은 상처를 마음에 입은 듯한 비탄의 울음의 소리를 이 군중들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호위하던 사람들은 일순간 얼어붙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 잔인한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는 언제나 자신들을 거절한 이 백성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얼마 못 가 멸망하게 될 이 참혹한 미래를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은 잘못 사용되어지고 얼마 못 가 파괴될 것을 보시며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죄 많은 인간들의 고통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도와주신 그 손을 올리시며 앞으로 멸망당하게 될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퍼하는 목소리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시던 이 큰 사랑을 저도 조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저는 철이 없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 부모님의 속 썩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제가 하는 일을 대부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정말 강요하는 것이 교회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 강요가 너무나 싫었고 그래서 교회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될 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선교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는 선교사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선교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에 가서 저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이 학생 시절, 청소년 시절부터 어머니께서는 쭉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시간이 지나 제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신학과에 가게 되었고 이 전도사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누군가를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계획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섭리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시기에 교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막 도망가고
또 교회에 와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도, 또 교회 끝나자마자 농구를 하러 가는 것도 너무도 사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이대로 교회를 쭉 떠나지 않고 잘 다니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 되기를 너무도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잔인한 것도 너무 많고 여러 문제들과 불공평함, 불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쾌락을 쫓아 서로 미워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은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그들을 벌 주시거나 혼내시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주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학생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승리의 행렬, 해방의 그 순간과 함께 온 하늘에 퍼지는 환희의 노래, 호산나 그는 왕 메시아. 종려가지 길 위로 나귀에 앉으신 예수. 그러나 그 길 갈바리 십자가, 고난의 그곳 보라. 일으킨 절름발이 그분의 자비 속에 그 이름 높이고 열린 목소리 찬양해. 호산나 그는 우리 왕이라. 우리의 펼쳐진 옷길 위로 나귀에 앉으신 예수. 그러나 그 길 갈바리 십자가, 희생의 그곳 보라. 기쁨의 함성 높이 울릴 때 주님 눈물 흘리셨네. 너희 영원한 갈바리 십자가, 영광의
사랑의 주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승리의 입성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시에 그들의 화려한 예수님을 통해 보고 싶은 그들의 모습만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오후 유튜브 라이브가 진행되지 않고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특별한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상품들 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소그룹 줌이 있으니까요.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명신한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